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인데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 복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상속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임한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문에 뼈대가 있는 사람이야. 재물이 있는 사람이야. 학식이 있는 사람이야. 어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인물이 있는 사람이야. 배경이 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경영 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있는 사람, 뭐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뭐가 있는 사람 할 때 여러분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 할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전할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이 그 후대에 이르게 하셨고 또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희가 참 이 땅에서 버려진 사람이나 잃어버린 사람이나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모두 알고 확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셔서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넘치는, 복이 가득한, 네가 복이 되리라. 그런 말씀들이 다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능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하여튼 별별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한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그런 그 누구나 다 또 그런 사람이 내가 꼭 되고 싶다. 그래서 소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란 말을 듣는 것도 다 좋아하고,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현자들도 있고 영웅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누가 제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권력은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이 많은 게 복이 있는 거 아니냐. 돈은 많은데, 다른 게 없어요. 복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권력이, 그 돈이, 아니면 그 인물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복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명예는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불경건한 자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악인들도 있고, 사악한 자들도 있고, 그 중에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지어진 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의 대표를 뽑으라면,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복이 있는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딱 꼽으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어떤 지위를 주거나, 왕으로 삼아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게 뭐였죠?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돈을 주어, 내게 권력을 주어, 내게 지혜를 주어, 내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인물을 주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그런데 이름이 크게 되는 건 복의 결과죠. 내가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 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을 대표한 한마디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말은 썼지.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을 특징 지어주는 한마디는 복이 있는 사람이.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자였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돈 있는 사람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주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는데 민수기 6장 21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기나 명예나 재능이나 학식이나 고면 인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복주머니, 복베개, 복조리개, 개 이름에도 복돌이, 복순이 안 지어도 이 성령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문에 복자 쓰고 뭐 베개에 복자 쓰고 숟가락에도 복자 쓰여 있죠. 한국 사람이 복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이름에도 뭐 복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도 돈주머니라고 하지 않고 복주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그래요. 근데 정말 복이 뭐냐? 정말 복이 뭐냐예요. 그래 복을 갈망한다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주보 봅니다. 첫째부터 봅니다. 첫째, 자기의 범법, 불법,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내 죄와 불법을 다 사면받고 용서받은 사람, 내 불법이 깨끗해지고 내 죄가 깨끗해진 사람, 제거된 사람은 뭐라고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 있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다윗은 죄와 불법을 숨겼을 때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신분과 지위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권력에 누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평안하지도 않았고 안식도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죄를 숨겼을 때 어땠느냐?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쉬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한마디로 인생 살맛이 없었다 이 말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주가 없고 인물이 없고 학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그의 죄와 불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죄를 짓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면하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죄가 사면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주께서 그의 죄와 불법을 제거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간음의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그의 불법과 범법과 죄가 모두 용서되고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정복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불법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버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율법은 그를 정죄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와 불법과 허물과 범법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완전한 실패고 불행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불법이 정결케 되고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31편 인용한 거죠. 32편 1, 2절 인용한 거죠.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주께서 우리의 불법 죄들을 가리시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뭐 하셨다? 완전히 제거하셨다. 여러분의 죄는 그분의 피로 씻음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제거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죄가 없죠. 하나님 어린 양으로 말이에요.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와 불법 용서되고 제거되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사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구약 성경에 이미 뭐가 나오죠? 하나님에게 주께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나오죠. 그 아들을 나온다고. 이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분을 신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불타오른다. 그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아들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신뢰하면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과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신뢰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을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그 요즘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좀 I'm unhappy. 지금 상태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괴롭다.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도 소용이 없고 알코올 술을 마셔도 소용없고 마약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주를 신뢰하면 돼요. 주를 신뢰하며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는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면 행복은 자동 결과입니다. 복이 있으면 행복은 자동이에요. 셋째, 주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난 지지라도 복이 없나?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말이죠.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보니까 찌질하도 가난한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거는 내 잘못 아닙니다. 내가 장애로 태어난 건 내 잘못 아니에요. 사고로 그랬다 해도 그것도 내 잘못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재주가 없는 거 내 잘못 아니에요. 내 죄도 아닙니다. 그건 전혀 나의 잘못하고 내 죄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참 똑똑했어요. 지금 그 친구도 같은 선교단체에 있다가 다른 선교단체로 옮겼는데 뭐한지 궁금하네. 고시 합격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 고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참 똑똑했어요. 근데 엄마가 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내 잘못 아니라고. 근데 저 그랬어요. 그거는 네 잘못도 아니고 네하고 항상 네 죄도 아니고 그거는 어른들의 죄지. 근데 문제는 더 황당한 거 그것만해도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이 친구한테 이거 고등학교쯤 되니까 자꾸 자기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자꾸 찾아오더래. 집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게 뭔가 했더니 엄마가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 무당이 된 거예요. 좀 허위 말하면. 정말 애가 돌아버리죠. 학교는 입시 공부하다고 바쁜 애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생각했는데 일치가 선택을 잘했어요. 교회를 간 거야. 그리고 대학 와서 이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는데 내가 참 놀랐어요. 참 나도 내 가정 형편이나 화면한데 내가 걔한테 그랬더니 야, 니 나보다 헐더하다. 나야 그냥 부모 없이 컸다지. 부모 없이 커도 난 컸잖아, 어쨌든. 부모 있게 큰 놈이나, 없게 큰 놈이나, 차이 나나, 나들 보면. 나는 그 친구에 비해, 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하고 좀 친분이 좀 있어. 같은 학년에다가 같은 데가 했으니까.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구나. 너는 엄마 있고 해도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겠구나. 나 오히려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한 거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불행이다. 저주다, 재앙이다. 진짜 인생 꼬였다. 그렇지 태어나 보니까 아빠는 알코올에 주정뱅이에다가 거기다가 또 주먹질 해야 되지, 가정폭력 해야 되지, 거기다 또 도박까지 해야 되지, 미쳐버리죠. 진짜, 그래. 나 차라리 고아원 보내달라 그래요. 차라리 고아원서 시키는 게 낫겠다 싶고. 근데 그건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그 애 잘못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내가 봐도 인생 꼬였고, 남이 봐도 전 참 불행하고, 재앙덩어리 같고, 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인가 싶을 때 말이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한테도 복이 있을까?
나한테도 한 줌이라도 한 움큼의 복이 있을까 싶을 때 복이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님 제발 나를 이런 데서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하면 정말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듯이 말이죠. 거기서 옮겨요. 그 친구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서울로. 참 힘들었지.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기도해서 미국 온 사람이 될 겁니다.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막 압력에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뭐 진짜 막 미칠 것 같을 때 도망하다시피 LA 오는 한인들 중에서 안 그런 사람 몇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찾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누굴 뭐 인연을 찾고 그러지만 그분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분의 증언들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길들, 주의 판단들, 주의 증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보수주의자입니다. 좌파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좌파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 보수가 뭐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이 바이블 성경적 가치관들, 성경적 진리를 지켜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돼. 잠언 8장 32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주의 법, 주의 길들을 버리고 왜곡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데 네 크리스천이냐? 네 크리스천이라서 그러냐? 이러고 있어요. 동성애는 주의 법이 아닙니다. 낙태는 유아 살해고 살인입니다. 간통이나 간음은 음행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차별금지, 차별철폐를 말하면서 정작 그들은 불법을 합법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외치고 낙태를 부모의 선택, 프로초이스라고 합니다. 낙태를 살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의 다양화,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합니다. 불벌 눈 감아주면서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일을 하려고 하질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웰페어라고 합니다. 그걸 복지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서 애들의 셀프 이스팀을 자존감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뭐라죠? 필수 경비라고 합니다. 뇌물 받는 자들은 이것이 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죄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음란함과 부자한 것들을 조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술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옛부터 내려오던 좋은 것들을 파괴하면서 그걸 뭐라 합니까? 프로그레시브라고 그래. 그걸 진보라고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버리고 파괴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뭐라고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 그걸 계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언론에서 떠들고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픈마인드를 가지면 아빠 엄마가 둘 다 남자인데요. 하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다 애를 낳아야 될 판국이 돼가 애를 낳았는데 영국에서 이제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쓰죠. 그 걔한테 당연히 엄마 누구 썼더니 나 엄마 아니라고 아빠라고. 그 현재 영국 법에는 낳은 사람은 다 무조건 엄마다. 그러니까 영국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법원에서는 다 안 된다. 엄마라고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영국에서 안 돼가지고 영국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 탈퇴가 안 됐죠. 그게 유럽 이사회에다가 이제 EU니까 EU 법원에다가 또 제소를 한 거예요. 나를 엄마로 하지 말라고.
그건 아직 판결이 안 났더라고요. 이 불법을 조장하면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선택이라고 그런다고요. 옛부터 내려던 좋은 것들을 파괴하면서 그걸 자기들은 진보라고 해요. 그게 진보예요? 그게 진보냐고. 주의 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장 1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주의 재앙, 심판, 저주가 있다고. 징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이 없는 거죠.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이 있느니라. 우린 주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복이 없다고 외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로 자기는 복이 없는 것 같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한마디로 관계없이 사람의 외모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주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시냐? 똑똑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아니에요. 주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어느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가 사람에게 짖고 물고 난리가 아니에요. 주인한테도 막 짖고 집에 누구 찾아와도 막 짖고 물고 막 그러니까 주인은 막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개가 그 성격이 개 같아 진짜.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키우는 개인데 감당이 안 돼서 한국에 그 개 훈련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개를 트레이닝해준. 개 훈련사를 데려와서 이제 원인을 진단하고 그럼 개 훈련사가 그 집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개의 하루 정도 그걸 촬영을 하고 그 집에 사람들하고 개가 어떤 관계인지 또 환경이 어떤지 어떨 때 이걸 다 촬영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와서 진단해주고 또 훈련까지 해주는데 그 개 훈련사가 와서 하는 말, 이 개는 지금 이 집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이 집의 모든 방과 집이 전부 다 자기 영역인 줄로 안대.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집안 전체가 자기 영역인 줄로 알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죠?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다 자기 영역이니까. 그 자기 영역을 침범한 사람을 그 애나 어른이나 손님이나 관계없이 그냥 물고 짖는 겁니다. 그런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개라는 걸 알게 해주고 이 집에서 서열이 꼴찌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열이 퍼스트인 줄 안다 이거야. 그 서열을 꼴찌인 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해줘야 된다. 사람은 무조건 자기보다 위다. 아무리 어린애라도. 사람은 무조건 개보다 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그걸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안 돼서 달라지더라고, 걔가. 그거 막 그렇게 짖고 난리시던 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자기가 개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 그 집에서 서일이 꼴찌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고, 뭐 천사들보다도 위고 같고. 이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의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 갱단들이 경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갱단이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갱단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경찰이 갱단을 두려워한다고.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말이죠. 그럼 그런 아이들은 개판되는 거예요. 선생들이 오히려 아이들 눈치를 봐. 그런 실은 볼 것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주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권위를 양보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신격과 영광을 찬탈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시편 128편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한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한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호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여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3장 17절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면 지지라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주를 두려워하면 그거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한국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런 책도 있었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행복은 재물이나 인기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다섯째,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106편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니가 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21장 3절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믿음과 긍휼과 사랑이라 했죠. 구약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잠언 21장 15절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 오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멸망이 있으리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걷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선포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일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증언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행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10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한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불복을 생각하거나 부정이나 불의를 따르지 마십시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게 주의 복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구하라.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섯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동조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친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복 있는 사람, 주께 복을 받고 싶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럼 주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복이 있도다. 주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 복이 내게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난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내게 복이 있다. 주의 복이 내게 있다. 그 사람 최고의 최상의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요한은 내게는 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오케이. 내 그런 확신이나 지식은 내게 없어도 나는 뭐 그런 권력이나 권위나 그런 세상 그런 건 없어도 내게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주의 복이 있다. 그 내가 주의 복이 있는 사람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일곱째,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시편 119편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를 구한다, 주를 찾는다, 주를 부른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를 구한다, 주를 구하라, 주를 찾는다, 주를 부르라. 이건 전부 다 뭐죠?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주의 기름 부을 받아서 이제 사울 왕이 됐죠. 40년간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의 실패 원인 딱 하나가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죠. 그게 안 하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에 태만했습니다. 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 구해야 되는데 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께 구하는 대신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성경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딱 한마디 평가가 뭐냐면 역대기상 10장 14절에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시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아니, 이 원인이 너무 특이하죠. 그가 악하였으므로, 그가 뭐 배교하였으므로, 그가 우상숭배했으므로, 뭐 그가 살인했으므로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사울을 뭐 죽이셨다 그러면 뭐 그가 간음해. 사울은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점잖은, 사울은 인물도 좋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어요. 항상 전쟁을 치렀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다윗에게 넘긴 이유를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시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주께 여쭙지 않았다고.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분을 찾지 않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격자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자기 병이 나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 1장 16절에 그에게 말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자들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 하였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여쭐 만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사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그 네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지금 바알세봅에 가서 여쭙느냐? 바알세봅에 묻느냐 말이야. 우리는 지금 최소한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바알세봅에 가서 묻진 않겠지만 만일에 죽게 묻지 않고 점쟁이들에게 묻고 말이죠. 용하다는 점쟁이들한테 묻고 전문가들에게 묻고 선배들에게 묻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죽게 물어야 됩니다. 죽게 물어야 돼요. 아사는 자기 발에 병이 생겨 심하게 되었지만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했습니다. 역대기야 16장 12절에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생각해봐요. 병이 나서 의사들에게 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었어요? 의사들에게 구한 게 죄가 아닙니다. 죽게 여쭙지 않고, 그러니까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한 게 그게 문제지. 여러분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죽게 구하지 않고, 죽게 여쭙지 않고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 말은 아사의 죽음의 원인이 병이 아니라 잘못 구한 것 때문이다. 이게 이렇게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죠. 본문 자체가. 물론 아사는 이때 2년 뒤에 죽었는데, 환자가 의사를 찾는 것이나, 약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를 찾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어쨌든 주를 찾아요.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고.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를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주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주를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역대기상 28장 9절에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난대. 그분을 찾으면 만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주를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자기 크리스천인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조차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런 거 다,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부지런히 주를 찾았습니다. 그때 주를 찾고 만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같은 말이죠. With all my heart.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꿈으로도 만났고 체험을 통해서도 만났지만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났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호의를 얻습니다. 다음 8장 35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 이게 복이죠.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를 찾으라, 주를 부르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이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를 찾으면 그는 삽니다.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지금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다고. 그럼 주를 찾지 않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는 화가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화가 있다고.
8째,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재앙이나 저주로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너희가 diverse temptation, manifold temptation, 다양한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재앙이다, 저주다, 미치겠다,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예. 시험은 필요가 있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 필요가 있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왜 오느냐, 템테이션이 오느냐, 필요가 있어서 오는 것이고, 그건 뭐라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기쁨으로 여기라.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주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하시느니라가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 성도의 주목할 말씀은 피할 길을 내사해서 그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피할 길을 내사하고 피려도 찍으면 안 돼요. 피할 길을 내사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잠시 힘을 축적해서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험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피하고 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욥은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칭찬과 존귀의 영광으로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칭찬과 존귀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단련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의 합평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면 복이 있습니다. 징계를 견디면 열매가 있습니다. 시험을 견딘 자는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딘 자에게. 시험을 견디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 터지죠. 사람의 육체는 마른 풀과 같습니다. 마른 풀을 불 곁에 두면 어떻게 되죠? 볼 것도 없죠.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타버려요. 풀은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욥은 불같은 시련을 견딘 인내의 본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시련, 시험, 고난을 어떻게 견뎌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자, 정신적으로 이기자, 한번 이를 악물고 이겨보자,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그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힘이 뭐냐고, 우리 같이 사람의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예요. 조금 아파봐도 알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which strengthen.
이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그럼 그는 불 속에서도 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심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 마음이 녹아나고 잠이 사라지고 이가 빠지고 눈이 충혈되고 몸살이 나거나 병에 걸립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이번에 11월 3일 날 선거하고 11월 4일 밤에 결과 보고 11월 4일 새벽에 일어나서 결과를 봤는데 다 뒤집어지더라고, 새벽에.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잠이 안 와. 5일 날도 너무 이상한 거야. 대체 이놈의 미국 있을 때 어떻게 돌아가려나 싶고. 뭐 사실 큰 적도 아닌데도, 그죠? 그래서 자기 문제 더 하죠. 진짜 마음이 녹아나요. 잠이 사라지고, 뭐 어떤 사람 뭐더라고, 뭐 가서 공직에 나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뭐 임플란트 11개 했다나 12개 했다나 뭐 그러더라고. 이가 다 빠졌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이가 다 빠지고, 근데 뭐 그 비서실에 있는 뭐 비서관들이 이가 서너 개 안 빠진 사람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 난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뭔 그래서 데려왔나 싶기도 하고. 이가 빠지고 말이죠. 눈이 충혈되고 몸살 나고 병에 걸리고. 나이 같은 사람도 참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자신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그 쓴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28절에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녹는다는 게 melted. 내가 녹아난다고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아니면 나 다 녹아난다고. 밀랍처럼 그렇게 녹아난다고요. 불 곁에 있는 풀처럼 그렇게 다 타버린다고. 소멸된다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통해 강건해져야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강하게 하고 나면 이게 똑같은 풀인데도 불 속에 던져도 안 타요. 이 불 속에 던져도 안 탄다고 이게 뭔 일인지. 왜? 주님이 강하게 했다고. 주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이 말이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되도록 허락하신다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신다고. 우리의 집이 말이죠. 비와 바람이나 강한 햇볕이나 토네이도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어둠의 권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울을 강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합니다. 풀같이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것이 육체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사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는 힘이지. 이게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 그런 말 써요. 근데 견디라 그러는데 견딜 힘이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견딜 수가 없으면 머리가 도는 거예요. 정신병이 걸리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극심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버린다 그러죠. 실제로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제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의 근심과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물 의존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하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들 아닙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견딜 힘을 못 찾으니까 그런 것에 의존해서 잠시 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중독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해서 뭐 크리스천들은 다 예외는 아니단 말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로는 늘 그 두통, 편두통을 앓고 사는 크리스천들 많이 있습니다. 늘 소화불량으로 말미암아 위장 문제가 끊이지 않는 분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같이 이야기하면 손이 늘 여기 이러고 있어요. 계속. 여기 이래 만지면 이제 소화 위장이 좀 된다고 여기를 여기 실퍼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 이렇게. 저도 한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이러는 거 이렇게. 속이 더불어 안 좋으니까 계속 여기를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두통이 있는 사람, 뭐 위장 장애가 오는 사람, 뭐 이런 건 말도 못하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시험을 뭐라?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바꿀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구원으로 바꿀 줄 알고 기뻐하십시오. 견뎌야 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내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딘 자는 생명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 이게 또 나한테 또 간을 주시려고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게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시험은 그 나의 힘과 의지나 노력과 지혜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를 찾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주 안에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주님께서 우리 혼안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게 가끔 뭐 카톡으로 전화로 이메일로 상담을 받다 보면 말이죠. 미치겠다는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는 이러면 굉장히 솔직한 상담이 솔직한 거지. 나한테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그러니 왜 그런 분들이 내가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나는 그 밑바닥을 갈 때까지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 뭐 내가 갈 때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만 갈 때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말은 별로 충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아니에요. 충분히 나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정말 목사님 돌아버리겠습니다. 뭐. 약 먹고 죽어버리게. 또 이거 듣는 분들도 설교에서 내가 깠다 그러지 말고. 또 그 하나 했더니만 또 설교에 나오더라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다. 근데 뭐 인생이 안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당신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난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랬어. 난 옛날부터. 우리 어떻게 그러면 이기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다. 시험이 오는 거나 고난이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요. 그럼 뭐 내가 그런 거 오도록 내가 뭐 빌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거 만든 것도 아니라고. 물론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더 많아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힘을 얻어야 견딜 거 아니에요. 힘을 얻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endures all.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 어떻게 모든 걸 견디느냐?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하나님의 힘이 내게, 그럼 내가 강건해져야지 그걸 견뎌.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을 압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닥치는 모든 환경을. 여기 미국에 이런 집들은 산불 한번 나면 다 탑니다. 근데 안 타는 집이 있죠.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안 탑니다. 나무로 안 지고 전부 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 있죠. 그거는 불이 나도 안 타요. 그 콘크리트는 뭘 견디죠? 예, 불을 견딥니다. 그리고 웬만한 토네이도도 견뎌요. 웬만한 걸 다 견딥니다. 이런 집들이야 진짜 그냥 쳐도 그냥 깨지잖아요. 그 내구력이라 그래요. 내구력.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내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 내구력은 뭐라고? 우리 안에 뭐가 거하신다? 예,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평강이 거하신다. 그것이 내게 닥치는 모든 이 고난이나 시험이나 하여튼 이름을 뭐라 갖다 붙이든지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며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은 뭐야? 실족하면 복이 없어요. 견디고 이기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시험을 견딘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제가 복 있는 사람한테 삼상수에 있는 건 다 째고요. 일상적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 8가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건 없는지 몰라도 내게는 나는 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복을 받아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나는 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거 여러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말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얻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내가 소유하고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치는 복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